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제목이 붙여진 것이 룻기와 에스더 두 권뿐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 권을 제대로 만나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듣는 룻기, 오늘 올포원 주제인데요. 책 제목이 갖고 있는 특징만큼 룻기가 참 독특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이스라엘 출신 여인도 아니고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룻기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읽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을까?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네, 그것도 남편이 죽었으면 친정으로 갈 법도 한데 그러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네, 이스라엘 땅으로 간 그 이해 안 되는 며느리.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이야기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네. 아, 근데 이 시어머니도 남편 죽고 아들이 둘이나 죽으니 청산가부를 기대할 게 하나 없는 걸 알았는데도 예지력이라도 있었는지 어떻게 룻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 시어머니 따라가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하나님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돈 많고 또 이제 멋진 남편 만나서 아유. 재혼까지 하고요. 네. 정말 최고의 히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건데 어쩜 이렇게 복을 이렇게 타고났는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무슨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룻기에 펼쳐져 있는데 이 통속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성경에 떡하니 이렇게 놓으셨을까?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처음 듣는 룻기를 풀어주실 세 분 목사님께서 우리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호 목사님 그리고 하정환 목사님, 김길 목사님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설교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룻기 많이 읽으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를 매년 절기 때마다 읽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의 책이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50일 동안 룻기를 읽고 또 회당에서 룻기를 강해하고 또 룻기를 두루마기에 써서 아주 사모하는 책입니다. 오순절의 이름 중에 맥추절이 있죠. 바로 보리 맥자를 써서 룻기에는 이런 귀절이 많아요. 보리 추수할 때더라. 보리 추수할 때더라. 이런 룻기의 배경으로 이 오순절의 책, 이 맥추절의 책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절기이죠. 그래서 룻기는 성령의 시각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룻기는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입니다. 룻은 인생이 무너진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영어로 킨십 리디머예요. 리디머란 말이 무슨 뜻이죠? 구세주란 뜻입니다. 보아스는 망가진 룻의 인생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나오미는 인생이 망가진 이 청산가부인 룻을 끌어안고 코치해 주면서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고 인생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따뜻한 역할을 해주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을 짧게 이야기하면 인생이 망가진 여인이 나오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아스, 내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성도가 성령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죠. 이방 여인이었던 젊은 나의 과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삭 줍는 여인이 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지요. 그 기간을 룻기 2장 23절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더라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 영적인 의미가 있죠.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천박한 곡식입니다. 들짐승과 가난한 이방인들만 먹는
보리밥 좋아. 밀은 아주 고귀한 그러한 곡식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가치 있는 곡식을 상징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즉 이방인으로서 정말 짐승같이 살던 한 여인이 알곡신자 같은 밀추수할 때까지, 즉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다듬어져가는 그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죠. 반복되고 지루한 성령과의 일상이 있지만은 성령님은 언젠가 역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은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룻밤을 클로즈업한 책이 있죠. 그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하룻밤처럼 룻기 3장은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룻밤에 룻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입을 열어요, 나오미가. 이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삭을 죽고 땀 범벅이 되어온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밭으로 나가라. 그리고 조금 그 상식과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를 하죠. 목욕하고 갈아입고 다시 나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살짝 걷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룻이 순종합니다. 다시 피곤하지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을 싹 하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때 이 깜짝 놀라 일어난 보아스에게 룻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이 당시 문화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입을 넓게 열어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자입니다. 이 당시 기업 물자는 세 가지를 물러줘야 돼요. 땅을 사서 전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고 외로운 나를 아내로 삼아줘야 되고 땅과 몸과 피, 내가 흘렸던 피눈물을 닦아주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보아스가 예스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아스가 뛰어다니면서 룻을 아내로 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이 룻은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육적인 축복도 받고 또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도 겸하여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내 육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또 내 생각과는 거슬리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오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뒤바꿔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너졌던 룻이 나오미의 조언을 통하여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 그 인생에 놀라운 영육간의 회복이 있었듯이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밑바닥을 치는 분이 계시면 내 인생의 해결점을 알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사 시대는 알다시피 하나의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타락. 그래서 이제 적의 노예적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패러다임. 타락, 노예, 간구, 구원 이런 패러다임으로 움직여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죄와 타락 그리고 배신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배경 자체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아쉬운 요청을 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헌신짝처럼 잊고 버리는 이 배신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자, 그러면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친절, 인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무려 245번이나 나오고 룻기에서는 1장 8절에 선대, 2장 20절에 은혜, 3장 10절에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세드가 이 룻기의 핵심적 단어인데 헤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리트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리트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 이건 베리트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됩니다. 뭐 솔로몬이든 누구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베르트 때문에 그래요. 그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은총인데 은혜인데 그게 헤세드입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속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베리트로 인한 헤세드입니다. 룻기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지 못하고 배신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 자, 얘기를 살짝 좀 볼게요. 유대인인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아시죠? 두 아들이 모두 이국 땅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이제 말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 이게 예전에는 이제 형수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뭐 아들들이 있으면 되는데 둘인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모압 여자이기도 했지만 굳이 나오미를 쫓아서 먼 이국까지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와, 이거 강력하죠? 이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영성을 가진 룻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룻은 끝까지 성실하게 삽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룻을 바라보면서 사실 감동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보아스. 이게 이게 다 그런 뜻이 다 이게 다 있어요. 자신 앞에 나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말하면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 네가 베푼 이내가 여기서 이내가 헤세드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 이거 멋있죠.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룻에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흔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헤세드의 삶.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또 있어요. 룻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룻. 룻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고유 명사지만 일반 명사로 쓰여지면 친구, 혹은 우정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리. 의리죠, 의리.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 앞에서 인간이 뭐 하나님의 헤세드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면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좀 의리를 지켜야죠. 맞아요. 교회를 다니면 수평기동 하지 말고 의리를 지켜. 그 교회가 힘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서 힘들 때 그때 지키는 의리가 그 교회에 지키는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의리예요.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의 의리. 와우, 멋있죠. 그 놀라운 길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편한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 헤세드, 인애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흉내낸 의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 성실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머니들 제자훈련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들의 어떤 가정을 향한 그림이나 계획,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그림이나 계획이 있었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진지하게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셔도 남편과 자녀들과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여성분들에게는 흐려지지 않고 좀 뚜렷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형제와 자매들의 어떤 이성교제와 결혼, 또 젊은 부부들을 도우면서 배우는 거는 형제들에 비해서 이 자매인들이 가정을 향한 그림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때는 너무 세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벽지를 바르고 어떤 커피를 마실 건가, 어떤 유모차를 밀 건가, 이런 그림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결혼할 때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형제들은 뭐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매님들은 아마 그 꿈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해서 좀 민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룻기에 있는 내용처럼 룻도 아마 남편을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졌고 자녀도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벌이 추수 때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사람의 인생이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래도 좀 사람이 뭔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꿈이 무너지고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이럴 텐데 룻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룻이 막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아닐까
네,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은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성실하게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네 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보아스를 찾고 이 보아스네 밭을 찾는 것보다는 좀 꿈이 망가져도 이삭을 죽겠다는 그 성실함이 우리를 보아스네 밭으로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보아스를 빨리 만나고 보아스네 밭을 찾는 것이 더 좋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막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룻이 물어보는 거죠. 나는 모함 여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지. 그때 이제 보아스의 답변은 네가 시부모에게 한 걸 들었고 또 네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줍고 이런 사소한 행동을 할 때 누가 알아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안목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이 어려우니까 아무런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이삭을 줍는 룻기의 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 같은 룻기 속의 이야기, 세 분의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네. 네, 정말 수상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네, 아니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친정에 그죠. 바로 달려갔을 그렇지. 텐데. 네, 이렇게. 애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 그 룻부터가 정말 너무 수상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리. 근데 저는 룻도 그렇지만 나오미가 더 수상해요. 당시에 뭐 풍습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풍습이라 그래도 가진 거 하나 없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도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갖고 보아스한테 청혼하라고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게 나오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속셈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네. 궁금해요. 무슨 속셈일까요? 저요. 네. 나오미의 속셈. 나오미의 속셈. 이 문화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나오미의 속셈은 사실 며느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거든요. 치열한 전쟁 끝에. 그래서 모든 지파는 자기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정을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지금 사사기 시대잖아요. 룻기의 배경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그러졌을 때 11지파가 그 남아있는 베냐민 남자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납치극을 벌입니다. 실로에 춤추는 여인 납치해오고 야베스 길앗 여인들을 납치해와가지고 베냐민 남은 총각들과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유직해 만드는
그 맥락에서 나오미도 지금 자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이렇게 한 집안이 무너져서 이 하나님 주신 이 기업, 땅 이것이 타민족의 것이 되거나 공동체가 무너질 걸 대비해서 그 지파 중에 마음씨 착하고 신앙 좋고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실력이 있는 자를 택해서 이 룻처럼 이제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고 또 이렇게 외롭게 된 사람들을 땅을 찾아주고 또 이렇게 결혼해주고 그리고 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볼 때는 보아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압도 이방 여인이죠. 보아스도 보니까 혼혈하거든요. 어머니가 라합, 기생 라합이죠. 아버지가 샬롬이라는 살렘이라는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그 밑에서 나온 보아스라는 호녀라와 이 모압이 또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아스가 꼬셔갖고 밭에서 밥도 같이 먹고 또 갈 때 막 한 에바 되는 보리 선물 한 에바가 35리터 되거든요. 거의 이따만한 걸 주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마음이 뭔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맺어준 것 같아요. 처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 나오미가 룻 보고 야 니는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그랬죠. 근데 룻이 쫓아온 거예요. 싫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룻이 어머니를 택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얼핏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의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룻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나오미 쫓아가고 뭐 수상한 며느리 가가지고 보아스 어떻게 알려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미 된 거죠. 룻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나오미를 쫓아갔다.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은 거죠. 보다 큰 그림으로 네, 큰 해석을 그림으로 해주셨네요. 볼 때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벌어진 사건을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글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또 대답을 잘 하셨나요? 네. 네. 그 나오미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이게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 무슨 의도인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자를 기르잖아요. 네. 나오미의 손자다.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살 된 늦둥이가 있는데요. 둘째가 대학생인데 셋째가 5살인데요. 둘째가 키우겠네. 예, 인생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셋째를 보는 것이.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다 계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오미 인생에 큰 위로가. 전반부는 막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반부에는 귀한 생명이 태어나서 기르는 그런 내용들이 삶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소망을 품기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또 살아낸 이 두 여인 그리고 그 두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큰 뜻으로 룻기를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룻기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아스가 되고픈 남자 이창호와 요새 봄을 구하는 여자 김마주의 질문 타임.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근데 뭐 방금도 보아스가 되고는 싶다고 했지만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여인이자
가난한 과부를 선뜻 부인으로 맡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이 하정환 목사님 혹시 곡식만 주면 될 텐데 자청해서 결혼까지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 루시 너무 예뻐서일까요? 예뻤겠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너무 남성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보아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지 않았어. 룻이 가난한 과부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타작을 마친 후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즐거움에 잠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잠이 들었는데 룻이 가만히 그 이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슬그머니 발에다가 몸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잤으니까 얼마나 좀 춥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겠죠. 근데 깨어 보니까 화들짝 깬 거죠. 뭔가 따뜻해서. 그랬더니 룻이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슬쩍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노총각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좀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룻은 비록 한 번 결혼을 했었지만 젊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 남자 쫓아가지 왜 나같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보아스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행동은 아내가 아니라 아내로 받아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여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신을 종이든 첩이든 아내든 어떻게든지 간에 뭐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 자체는 당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받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본 것은 바로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제가 아까 설교에 얘기했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인애가 보였어요. 인애. 나오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애, 의리를 본 거죠. 이미 보아스는 이전부터 이 룻을 계속 보았어요.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보았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부지런해. 다 놀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고 겸손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룻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요. 이런 여자 없거든요. 보아스의 말을 또 들어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아스가 너무 감동해서 얘기하는데 뭘 봐요? 룻에게서. 룻기 2장 11절 12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는 룻이 복 받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온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결정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정이죠.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도요. 신기하다. 손해보는 그러게. 장사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길 목사님, 우리가 삶을 보면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같은 멋진 남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삭만 줘야 되는지. 안 보이는 소망을 저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요셉도 그런데요. 이제 그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복권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룻도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그 시간, 이삭 줍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셉이 이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술 맡은 관원을 만났을 때도 성실하게 상담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본래 요셉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는 그 이삭 죽기와 같은 그 작은 시간들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너의 삶이나 감옥의 삶이 요셉을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시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룻기 하면은 이 또 족보 아닐까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유대인 장로들과 백성들이 막 결혼한 보아스와 룻에게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는데요. 이 베레스의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우 목사님? 네,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보아스도 어머니가 이방 여인 라합이었고, 유대인들은 혼혈아를 굉장히 혐오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이제 애를 낳을 텐데 문제 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너의 자녀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났다면 이건 큰 대형 사고죠. 정말 어떤 면에서 불륜의 자식인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라면 이 마땅히 어떤 안 돼야 되거나 멸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 베레스의 집안이 축복의 대명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과 보아스의 자녀가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길 원하는 하면서 룻기는 베레스의 족보로 끝나거든요. 그 족보 가운데 이 베레스의 집안 사람들이 이 집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베레스의 5대손 나손이 그 명단에 나옵니다. 이 나손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교회의 전신인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때 최초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막에서 최초의 예물을 누가 드리냐면은 바로 베레스의 자손 나손이 처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바다가 갈라질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갔냐? 베레스의 자손 나손이 뛰어들어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베레스의 자손들 때문에 역대상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밑바닥이었던 이 베레스의 집안이 방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백은 프린스입니다. 왕자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났던 이상한 집안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프린스가 왕자가 되고, 조금 있으면 왕 다윗이 이 집안에 태어납니다. 조금 있다 킹 오브 킹, 왕중왕 예수가 이 베레스의 집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베레스의 집안이라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섬김으로 집안을 일으킨 그런 축복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베레스의 가문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 예언적인 축복을 해준 거죠.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흘러오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낳은 아들 오벳을 오벳이 히브리 말로 섬김입니다. 자기 집안이 베레스 집안에 섬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섬김이라고 줘버린 거예요. 섬김아 섬김아 부른 거죠. 그 섬김의 정신이 다윗에게도 예수께로 흘러가서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이 집안이 전부 다 섬김으로 나아가는 집안이 되죠. 네. 그 룻기가 그 예전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룻기를 헤세드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를 돌보시나 이런 고백이 어쩌면 지금 시대 우리가 하는 그냥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 세 분께는 어떤 헤세드가 있으셨는지 뭐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헤세드 먼저 하신 목사님. 뭐 사실 뭐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 제가 경험한 거예요. 끝까지. 이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어요. 또 헛발질도 많이 했고. 소위 청소년 시절에는 소위 플라잉 보이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축구라서인 줄 알았어. 헛발질 하셔서. 그렇게 뭐 아주 뭐 높이 나는 건 아니고 비행 청소년. 저공 비행하셨어요? 저공 비행이 아니고 뭐 좀 많이 부딪혔죠. 창에도 부딪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실수와 잘못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을 걸어보셔요. 저한테. 하나님이 언제나 저에게 먼저 소위 말씀하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나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이 슬그머니 와서 이렇게 마치 엘리야가 광야로 뭐 다 때려치우고 갔을 때 슬그머니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저는 그분의 포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핵심이다. 어느 청년들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까 아멘. 빨리 오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네가 먼저 포기하는 게 낫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이건우 목사님은 네, 어떤 네. 은혜를? 저도 오늘 주인공 룻처럼 이방인이 돼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유럽으로 파송이 돼서 처음 공항은 이제 네덜란드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아시겠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들이 굉장히 큽니다. 장대. 뭐 여자들도 190, 뭐 이러고 다녔어요 공항에. 바이킹. 네, 그렇죠. 바이킹 구성이라. 후회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공항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그 우리를 보면서 막 개 짖는 소리를 내면서 멍멍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가는. 네, 저도 한국에서는 꽤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 앞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독일에 가서 독일 교회에서 2달 정도 묵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독일 분들이 정반대로 너무나 따뜻하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방문 앞에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요. 아이고. 막 구워낸 쿠키. 거기다가 그때 이제 유로가 없이 마르크였는데 $50 마르크짜리 이렇게 해놓고 카드로 아주 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2달 있는 내내 매일 그 쿠키를 누가 구워오고 세상에. 또 그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저녁에 초대해주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이런 민족이 2차 대전을 일으켰지 할 정도로 눈물도 많으시고 따뜻하셨던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가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하셨을까? 아마 보시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낄 수 있어야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자, 오늘 룻기, 처음 듣는 룻기 마무리하면서 룻기에서 받은 영감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설교 삼총사 세 분이 생각하는 룻기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네모 안에 정의를 좀 채워주신다면. 자, 하시죠. 룻기는 러브 스토리다. 원래 이제 그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지만은 마소라 히브리 성경에는 아가서랑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을 다룬 아가서랑 원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는 제가 볼 때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 같아요. 서로 모르던 룻이 우연히 들던 보아스의 밭에서 서로 이렇게 보아스 보게 되고 조금 발전돼 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둘만의 오붓한 비밀스러운 만찬을 즐기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룻을 침실로 하니문을 또 결혼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주님을 우연히 교회에 들려서 만났다가 또 주님과 그런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즐기게 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룻기는 나에게 의리이다. 의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그 헤세드, 그 헤세드를 내가 쫓아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은 헤세드는 좀 과분하고 의리. 그래서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 떠나가더라도 저는 거기에 좀 거기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 룻기를 읽으면서 다짐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받은 만큼 다 갚지야 어차피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김기열 목사님께 룻기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룻기는 이삭줍기다. 그러니까 그 작은 행동의 위대함, 일상의 위대함. 이삭줍기를 통해서 출발이 되잖아요. 이거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디 가서 이삭을 네. 좋아해요? 이거 딱 맞았습니다, 목사님. 네. 자, 그럼 패널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패널분들 각자에게는 룻기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저에게 룻기는 안개. 안개. 네. 안개는 언젠가 거치잖아요. 거치는데 거치고 나면 안 거친 안개는 없으니까 거치고 나면 밝게 그리고 높게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비록 잠깐 힘들어도 결국은 그걸 거치고 나면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룻기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의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셔갖고 얼른 바꿨습니다. 네. 네, 저에게 룻기란 내 삶의 목표다. 목표다. 네, 이렇게 룻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하세요. 네. 네. 저에게 룻기는 시청률 1등 드라마다. 돈백이니? 아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만약에 드라마로 한다면 너무 재밌어. 시청률 그냥 1등을 맞네, 해버릴 것 맞네. 같아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약간 상업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아까 이삭 죽기 하려고 했는데 중독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불리해요, 그죠? 불리하네요. 좋은 사람 만나는 지침서. 어. 네.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까 하고 보면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당연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좋은 이야기 같아서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와, 한 분 한 분의 정의가 굉장히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긍정이 되죠. 공감이 되시죠. 자, 오늘 우리 이 깨달음을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헤세드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